여러분 늦은 시간 이렇게 수요 예배 저녁 시간에 오셨는데 오늘 하루 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우리 잠깐 오늘은 특별하게 마사지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무릎과 허리가 안 좋으시다, 귀 마사지를 할 건데요. 무릎과 허리가 안 좋으시다 하신 분들은 귀의 위쪽, 바깥쪽에서 약간 위쪽을 좀 주무르시면 무릎과 허리가 좋다고 합니다. 또 목이 안 좋으시다 그런 분들은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 뒤쪽으로 해서 만져주시면 양쪽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쪽에 하셔도 되고 눌러주시면 좋고, 또 지금 눈이 약간 침침하신다 이런 분들은 귓볼, 그림이 나오죠. 눈은 귓볼 있는 데를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온몸이 안 좋다 그러면 사정없이 그냥 주무르시면 됩니다. 온몸이 안 좋다라면 그렇게 한번 주무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귀에 열이 좀 나면서 괜찮으셨나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그림은 귀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인체의 축소판 귀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몸의 모든 기관이 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는 곧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발도 그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도 몸의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의 축소판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주제가 이것과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귀가 인체의 축소판이듯이 이 창조 세계를 축소한 모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눌 주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좀 받으셨을 텐데 유인물을 오늘은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창조 세계의 축소판, 성전이 하늘과 땅의 축소판이라는 고대의 개념이 있다. 시편 78편 69절에선 하나님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지상 성전을 하늘과 땅에 비견될 만하게 만드셨다고 말한다.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피며 그 이유를 알아보자 라고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온 세계의 축소판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것은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의 발전된 형태가 성전인데요. 성막은 그 이동하기 위한 텐트의 모양, 그러니까 이동하기 쉽도록 된 것이 성막이라면 한 자리에 고정된 건물로 지어진 것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이 성전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그 기물들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전을 지을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은 성전에 관한 설계를 받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설계에 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은 인간이 설계해서 지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지은 건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타내는 것들을 그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반영하여서 짓도록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주제로 이제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성전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성전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굳이 꼭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라고 하는데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성전에 가야 만나야 하는 것일까? 유인물 1번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성전이 왜 필요할까?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강렬하고 초점이 하나로 모아진 실제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의미는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전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 한낮에 대낮에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면 빛이 집 안으로 가득해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실 같은 큰 창이 있는 집이라면 커튼을 열어 젖히면은 빛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무소부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 빛이 우리의 방 안에 들어오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 안에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레이저 빔을 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강렬하고 뜨거운 그 빛이 레이저를 쏘게 되면 한 곳으로 초점이 모아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지만 그 성전 가운데 강렬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성전이라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이 공간은 하나님을 위한 거처라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을 위한, 인간을 위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특별한 거처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은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만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신 그 성막, 성전 이전의 성막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약 한 2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평 정도 되고요. 솔로몬 성전, 크고 웅대하고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실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합한 크기는 한 70평에서 80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여기보다 더 넓은 곳에 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좁은 공간 안에 특별히 임재하시겠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전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지금은 성전이 남아있지 않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의 모습을 토대로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요. 그 영상, 솔로몬 성전의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 성전의 영상인데요. 안에 보면은 아주 화려하게 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압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인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번 보시면 솔로몬 성전의 구조와 비품, 열왕기상 6장 7장과 역대하 3장 4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성전의 구조와 비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전 외부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받은 유인물 뒷면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뒷면을 보시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전 외부에 보시면 그 현관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죠. 예, 앞에 화면도 나와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뜰이 있는데 뜰은 바깥뜰과 안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뜰이 있고 그 위쪽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현관이 있고, 높바다, 물두멍과 이동식, 받침수레, 다락과 창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성전 내부를 보시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두 그룹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또 진설병이 놓인 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외부에 보시면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데요. 오른쪽이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보아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기둥이고, 이 기둥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뜰에 보시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희생 제사가 드려졌던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원래 성막의 제단은 이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이 번제단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높바다가 노수로 만든 이 바다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정결 예시, 즉 자신의 몸을 씻을 때 사용했던 물이 이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바다 밑에는, 높바다 모양을 보시면 밑에 이 그림이 황소 그림입니다. 황소 12마리의 조각이 되어 있고, 이 12마리 황소가 이 바다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깊이가 2.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m고 지름이 4.6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항아리 모양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37,850리터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이 37,850리터가 들어갔는데요.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생각해 봤을 때에 그 정도의 물을 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높바다와 마찬가지로 또 물을 담아 놓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있고, 이 물두멍 안에도 약 한 900리터의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레를 이용해서 이 물두멍은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높바다가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곳이라면 물두멍은 희생 제물을 씻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내부로 들어가시면 성전 내부에 지성소 안에 보시면 그룹이 있는데요. 천사 모양의 그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입구 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위 뚜껑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 속죄소에도 두 그룹이 마주보고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성소에는 분향단, 등잔대, 진설병이 놓인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이 등잔대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5개, 반대편에 5개 해서 10개가 놓여 있었고, 분향단에는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을 피우기 때문에 항상 성전 안에는 연기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향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략적으로 성전의 외부 모습과 내부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게 어떻게 창조 세계랑 닮았다는 거지라고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좀 아시겠죠? 바다라는 이름. 높바다는 뭔가 이게 바다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성전을 창조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유인물 3번을 읽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와 성전.
가로 1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기사는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 2번,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이 걸렸고 초막절의 7째 날에 성전을 봉헌했으며 선포한 봉헌의 말씀이 7개의 간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동일한 우주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성전 건축은 7일간에 걸친 세계 창조를 모방했다고 간주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이 창조될 때의 모습과 성전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벤슨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이 7이라는 숫자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성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성전도 건축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7째 날에 이 성전을 봉헌했고 그리고 7개의 말씀으로 봉헌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 사실로 성전 건축의 그 7이라는 숫자는 7일간의 천지 창조를 모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벤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존 페스코라는 학자가 이걸 좀 더 발전시켰습니다. 조금 더 천지 창조와 성막, 천지 창조와 성막을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 또 유인물 뒤편에 보시면 제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막과 창조 세계의 상동관계 이렇게 한 표가 한 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공간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 때도 회막을 덮는 그 회막을 통해서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막은 휘장의 빛을 차단해서 어둠과 빛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성전 안은 성막 안에는 깜깜해서 아무 빛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막의 그 휘장을 통해서 빛을 차단해서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을 첫째 날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천지 창조 때 하늘을 만드시는데 성막은 휘장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만드실 때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있고 궁창 위에 하늘이 있었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는 막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송소가 있고 지송소가 있는데 그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이 구분되었듯이 이 성막 안에도 송소와 지송소가 구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셋째 날에는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이 바다는 조금 전에 살펴본 바다 그리고 물두멍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성막에 나오는 등잔대 위에 등잔 위에 있는 그 7 불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새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새들은 성막에서는 날개에 달린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의 모양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성막에 비유하면은 대제사장 아론을 위임하는 그 위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을 복되다고 하셨는데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것, 그것을 7째 날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막이라는 것은 천지 창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천지 창조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있어서도 성전의 각 부분과 기구들이 창조 세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번 보시면 유인물 4번입니다. 성전의 주요 부분과 우주적 의미. 1번 성전은 세 개의 주요 부분, 뜰,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부분이 세상의 주요 부분을 상징한다. 여러분 성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그렇다는 거예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각각 거룩의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덜 거룩한 것이 뜰이고 거기보다 조금 더 거룩한 것이 성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보다 더 거룩한, 완전히 거룩한 그것이 어느 곳이냐?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거룩의 3단계라고 하는데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뜰을 살펴보시면 뜰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상세계를 나타냅니다. 4-2번입니다. 뜰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를 나타낸다. 1번
성전뜰에 있는 거대한 크기의 놋바다는 바다를 가리킨다. 2번, 번제단은 땅에 닿은 밑받침으로 부르고 있다. 번제단은 토단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했다. 이로써 제단은 자연계의 흙과 동일시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다는요,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데 이름 그대로 많은 물이 담긴 놋바다와 물두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놋바다와 물두멍을 바다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가 있으면 이제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은 무엇이냐? 번제단을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번제단을 일컬어 땅에 닿은 밑받침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어떤 것을 가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흙과 또 다듬지 않은 그런 돌을 사용해서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땅으로 번제단을 이해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뜰에 있는 놋바다는 바다, 그리고 번제단은 땅, 그래서 지상세계를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놋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12마리 황소의 배열과 그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는 백합화도 지상의 바다를 둘러싼 생명의 축소판 모델을 가리킨다. 놋바다 아래 12마리 황소가 세 무리로 나뉘어 네 방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지상의 4분면을 반영한다. 여러분, 놋바다 아래쪽에 보시면 황소 모양의 장식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놋바다 위쪽에는 백합화 장식이 있는데 음각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것은 지상의 생명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놋바다 아래에 있는 이 12마리 황소가 3마리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위쪽, 아래쪽, 옆쪽 네 방향으로 3마리씩 짝을 지어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네 방위, 즉 동서남북 4분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3번입니다. 성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늘과 그곳에 있는 빛의 근원들을 상징한다. 1번,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하늘을 가시적 하늘과 비가시적 하늘로 구분했다. 2번, 등잔대 위에 놓인 7개의 등잔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7개의 광원, 해와 달과 5개의 행성과 관련이 있다. 조금 전에는 뜰을 살펴봤고 이제 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늘을 상징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당시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하늘 위에도 하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상의 성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들 보면 그렇죠. 가장 밑에는 수올, 지하 세계가 있고 지상이 있고 궁창,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이 가로막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 계신 하늘, 비가시적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도 고린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어갔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늘을 바탕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가시적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는데요. 이 등잔대 위에는 7등잔이 있습니다. 7등잔이 7개의 불빛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불빛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볼 수 있는 광명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해, 달, 그리고 우리가 요일을 셀 때 말하는 것들이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총 7개의 광원들을 이 등잔대의 불빛으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상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는 무엇이냐? 지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하늘의 차원, 곧 하나님의 천상적 거주지를 상징한다. 천사에 해당하는 그룹들이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성소의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는 그룹 조각과
지성소를 보호하는 휘장에 새겨진 그룹 형상들은 하늘 성전을 지키는 실제적인 그룹을 반영한다. 2번,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발등상을 가리킨다고 이해된다. 3번, 따라서 지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와 영들 가운데 성전 안에 있으며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하늘 처소를 상징한다. 성소를 지나면 이제 거룩한 공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천사 모양 그룹 조각들, 그리고 그룹의 형상들은 그 천상적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시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그 발등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또한 이 언약궤, 이 지성소가 비가시적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비가시적 하늘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성소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상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성전, 보이지 않는 하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뜰은 땅과 바다, 지상세계, 성소는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지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과 또 제사장의 옷도 창조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유인물 5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성전의 휘장과 제사장 옷이 가지는 상징성. 휘장은 창조 세계의 하늘을 상징한다. 성막의 수많은 휘장은 하늘처럼 다양한 색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는 공중을 나는 그룹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홍색은 번개와 태양의 빛깔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고 청색과 자색은 하늘의 청색과 어두운 구름의 짙은 청색을 나타낸다. 여러분, 휘장이라는 것은 거대한 천이죠. 아주 큰 천인데 휘장은 그 성막 위를 덮는 덮개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커튼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휘장이 한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건데, 이 색깔이 하늘의 색깔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휘장에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룹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형상은 하늘의 새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휘장 자체도 바라보았을 때에 하늘을 연상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옷도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5번에 5-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옷은 여러 가지 우주의 상징성을 포함한다. 성전의 휘장처럼 제사장 옷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창조 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흉패는 지성소의 축소판으로서 지상이나 천상의 우주를 상징하며, 흉패의 보석은 우주적인 장막에 속한 별들의 모델이다. 3번, 성전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제사장의 옷도 크게 보아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가 수놓아진 가장자리 부분은 비옥한 땅을 표상한다. 둘째, 위쪽에 보석이 새겨진 청색 옷의 중심부는 하늘에 떠있는 별을 상징한다. 셋째, 정사각형 판결 흉패는 지성소와 유사하며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를 표상하는 돌인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 휘장과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의 옷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처럼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 옷의 가슴 부분에 보시면 흉패가 있는데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도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흉패는 지성소를 상징하고, 따라서 이 흉패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하늘, 아까 말씀드렸죠. 지성소가 비가시적 하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이 흉패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하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 박힌 보석들은, 여러 가지 보석들은 행성과 여러 별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전을 말씀드릴 때에 성전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사장의 옷도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룩의 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뜰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뜰을 상징하는 부분인데, 석류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뜰, 그 땅을 상징하고 있고, 그 위로 청색옷, 청색옷은 하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고 있고, 중심부에 있는 보석들은 하늘의 광명체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거룩한 것이 이 흉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제사장이 특별한 판결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전이 왜 창조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왜 축소판이라고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성전의 각 요소들이 다른 영적인 의미들도 있지만, 오늘은 이 창조 세계를 중심으로 가지는 상징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전은 축소된 세계이며 세계는 확대된 성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인물 6번인데요. 성전은 축소된 세계이며 세계는 확대된 성전이다. 6-1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성전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임재하고 계신다. 2번, 하나님은 성전뿐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3번,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며 세상도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4번,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듯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6번은, 유인물 6번은 성전이 창조 세계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신은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의무적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들. 그리고 그 그러한 신들은 각각 자신들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그 구역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지역에는 모압신이 있고, 암몬 지역에는 암몬신이 있고, 그 블레셋 지역에는 또 블레셋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떤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임재하고 계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전이 이 창조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성전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죠. 신약에 가면 이제 성전의 개념이 확장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도 각자 개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건물로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성전이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마침내 완성될 성전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성전을 이루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전체가 성전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창조 세계를 나타낸다는 것은 어디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있는 모든 곳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곳 모든 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성도들은 우리가 거한 모든 삶의 영역, 생활 영역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집안일을 하고 회사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창조 세계,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초반에 성전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성전은 마치 이 레이저 빔 집중된 어떤 불빛과 같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온 세상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 각자 자신이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레이저와 같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세상 가운데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모든 성도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세상으로 나아간 성도들은 또다시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19는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고 믿음은 약해져 갑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력, 커다란 힘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신학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